아멘. 이 시간 모두 우리 자리에 일어나셔서 함께 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 1장 2절의 말씀을 함께 우리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2절의 말씀 성경책으로도 보시고 앞에 화면으로도 말씀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분께서 친히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님을 통해 명령들을 주신 뒤에 들려 올라가신 날까지의 일을 기록한 것이라. 아멘. 말씀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을 불러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부족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과 뜻을 나타냄에 있어서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위해서 또 저희들이 쓰임을 받기를 원합니다. 우리들에게 능력 주시고 우리들에게 힘 주시고 정말로 주님으로 말미암은 모든 상급을 기대하는 그 마음으로 담대히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바로 이곳 이 자리에 우리 반석교회를 세워주신 놀라우신 뜻이 있을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이 광주 전역에 하나님 널리 선포될 수 있도록 우리 교회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드리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오늘은 사도행전 1장 2절의 말씀을 통해서 택함을 받은 자들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이제 우리가 지난주부터 이제 사도행전 강해 시리즈가 시작이 됐습니다. 이제 서막인데 이제 어떻게 얼마큼 이제 길게 진행이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우리 성도님들께서 기대하시고 또한 기도해 주시는 마음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지난 시간 우리들은 주의 길을 따라 걷는 사도들의 발자취, 또한 교회들의 역사들을 모아놓은 사도행전의 시작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게 되었는데, 그 시작은 한 명의 인물로 시작했음을 기억하실 겁니다. 그 이름은 바로 데오빌로였습니다. 어째서 데오빌로로 말미암아 이 사도행전이라는 책이 시작될 수밖에 없었는지를 우리가 또한 지난 시간에 살펴보았습니다. 데오빌로라는 사람은 자신이 각하라는 그 힘과 재력이 있었기 때문에 자신의 것으로 교회의 필요를 충당해 주어서 그의 공로를 기리기 위해서 사도행전이 그의 이름으로 시작된 것은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데오빌로는 어떠한 사람이었습니까? 예수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이제 새로운 피조물, 새로운 창조물이 된 사람이 바로 데오빌로였습니다. 이제 세상이 자랑하는 직책과 권세가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리고 하나님께 받은 사랑을 실천하고 행하는 자로서 새로운 삶을 살아왔기에 사도행전은 그의 이름으로부터 시작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바로 데오빌로와 같이 주님의 말씀에 따라 순종하고 또한 주님 사랑하기를 실천하는 그 순종과 섬김의 삶이 있었기에 바로 그와 같은 성도들의 발자취, 그와 같은 성도들의 모든 사역의 열매들의 총집합이 사도행전이다라고 또한 말씀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교회, 하나님께서 그때 당시 기념비적인 교회와 위대한 일꾼으로 사용하신 것은 단순히 프로그램이 좋고 그 사람이 가진 어떤 재력과 능력과 잠재력이 좋고 시설과 건물이 최신식이기 때문이 아니라 누구보다 하나님을 사랑했고 누구보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했던 한 교회가 있었고 한 성도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 위에 자신의 능력으로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한 역사의 획을 긋는 엄청난 일들을 교회와 한 인물들을 통해서 이루어 가시게 되었습니다. 바로 그 일에 바로 저와 성도님들이 그렇게 쓰임받기 원하고 바로 우리 교회가 바로 그러한 교회, 사도행전의 교회 그리고 반석행전의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란다라고 지난 시간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말씀은 2절의 말씀입니다. 지난 시간 우리가 교회의 부흥과 성교 확장에 있어서 중심이 되는 키워드가 하나님 사랑과 말씀 행함이었다면 오늘은 그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고 말씀을 행하는 도구로서 택함을 받은 바로 한 사람 사도들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나눠보고자 합니다. 2절 말씀을 잘 보시게 되면 이제 이 땅에 오셨던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사역을 대신해서 감당해 주실 사도들을 택하셨는데 이것을 친히 택하셨다. 이 말인즉슨
나의 일을 감당해 줄 사람을 내가 다른 사람의 손에 의해서 맡겼던 것이 아니라 내가 친히 내가 그들을 선택했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 이유는 자신을 대신할, 아니 이제 자기와 똑같은 그 길을 걸어가 줄 자, 그 사역을 감당해 줄 준비된 사람, 누구보다 하나님을 신실하게 사랑하는 바로 그 사람이 필요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그와 같은 사람들을 직접 찾아가서 자기의 제자요 사도로 택하시게 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첫 번째, 택함을 받은 자들은 별로 특별한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사용하셨으니까 엄청나게 대단할 수 있다 이렇게 할 수 있겠지만은 실상은 예수님께서 처음 그들을 부르셨을 때에 그들의 면면을 살펴보게 되면은 그들은 그냥 평범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예수님께서 택하신 12명의 제자들을 살펴보게 되면은 뭐 대단한 사람은 사실 아무도 없습니다. 그들 가운데 박학다식하다거나 뭐 학자나 율법 선생이나 당시 위대한 직분 중에 하나였던 바리새인으로서 명성을 떨쳤던 그런 사람은 없습니다. 또한 타고난 재능이나 지적인 능력이나 그의 집안과 배경이 또 훌륭했던 그러한 사람들도 없었습니다. 오히려 그들의 면면들을 우리가 복음서를 통해서 살펴보게 되면 어떠한 제자는 실수가 많고요, 어떠한 제자는 거짓말했고, 어떠한 제자는 예수님을 향해서 원망과 저주를 쏟아내기도 했고, 어떠한 제자는 예수님을 배반하기까지 했습니다. 더군다나 그들의 직업군들을 살펴보게 되면 서로가 어울릴 수 있는 그런 관계가 아니었습니다. 어떠한 덩어리에서 한꺼번에 12명을 뽑았던 것이 아니라 12명을 뽑아서 모아봤는데 이것이 서로가 어울릴 수 없는 그러한 관계였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뽑았던 어떠한 제자 중에 한 명은 열심당원이었습니다. 성도님들, 열심당원이 혹시 뭔지 아십니까? 열심당원은 당시 유대를 다스리고 있는 로마 제국의 통치 속에서 자기 백성들 유대인들을 구원하기 위한 혁명가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또 다른 제자 중에 한 사람은 어떠한 사람이었냐면은 세리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세리는 그때 당시에 매국노로 불렸던 사람이었습니다. 유대 민족을 배신하고 로마 제국에 충성 복종해서 그들에게 돈을 갖다 주는 사람. 한 명은 나라를 구원하기 위해서 정말로 준비되어 있는 사람, 한쪽은 극단적으로 설명하면은 매국노와 같은 사람이 예수님께서 뽑으신 12제자라는 그 무리 안에 포함이 되어 있었다. 서로가 어울릴 수 없는 그런 관계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12명의 제자들을 우리가 살펴보게 되면 대부분이 어부 출신이었던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또한 나머지 제자들, 뭐 어부니 세리니 뭐 이런 것을 다 떠나서 나머지 제자들의 경우에는 그들이 어떠한 직업을 가졌는지 어느 가문의 출신이었는지조차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그냥 쉽게 얘기해서 너무 평범했다라는 것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또한 그들은 이스라엘의 종교와 정치의 중심지였던 유대 예루살렘의 출신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서울 출신이 아니었다라는 거죠. 그냥 농경사회, 어부 생활을 기반으로 두고 있는 그냥 하루 먹고 하루 사는 지극히 평범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이와 같이 평범한 사람들을 자신의 제자로 선택하셨는데 참 그들의 면면을 살펴보게 되면 너무나도 평범했고 특별한 것은 전혀 없고 오히려 인격적으로 결점이 많았던 사람들, 그리고 그 12명을 한데 모았을 때 결코 하나가 될 수 없는 그러한 존재들이 바로 12제자, 12사도였습니다. 그러나 오늘 사도행전 1장 2절 말씀 우리가 봐서 알다시피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친히 택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을 택하셨다 함은 그의 마음속에 계획이 있었고 뜻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택하심은 결코 실수가 없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12명의 사도들은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난 그 이후에 본격적으로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보여주셨던 그 복음의 길을 뒤따라가게 되는데 그들이 뛰어들게 된 이 세상에서 드디어 복음을 전하게 되었을 때에 역사에 새로운 판도가 쓰여지게 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결코 평범했던 사람들, 결코 특별하지 않았던 그 사람들이 주님을 대신해서 그 길을 서게 되었을 때에는 세상의 역사를 바꾸는 놀랍고 특별한 그러한 삶을 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일예로 사도행전 4장 13절의 말씀 보게 되면 이와 같은 사건이 있습니다. 이 말씀 보게 되면 이제 저들이
베드로와 요한의 담대함을 보고 그들의 학문 없는 무식한 사람인 줄로 알았으므로 이상히 여기며 또 그들에 대해 즉 그들이 전한 예수님과 함께 있던 것을 알게 되고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원래 이들의 출신이 그냥 어부였습니다. 베드로도 어부였고 요한도 어부였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압니다. 그들에 대해서 소문에 대해서 알 수도 있고 그들의 행색을 통해서도 알 수 있다시피 야 저들은 학문 없는 무식한 사람들이다. 그냥 밥벌이를 하는 그런 사람들이다. 내가 그 사람을 그와 같은 비천한 존재로 알고 있었는데 지금 그들이 우리 앞에서 담대하게 말하는 복음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가 설득당하고 있고 그 말씀이 전해지는 자리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걸 봤을 때 우리가 그들을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 이유를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그들이 원래 가지고 있었던 경험을 말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예수님과 함께 있었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이 그들을 가르치셨고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무언가 보여주셨고 그들이 예수님의 제자로서 살아왔던 모든 삶을 예수님이 떠나갔던 그 자리 그 공백을 대신해서 메꿔서 주님처럼 사역을 감당했을 때에 세상 많은 사람들이 저 무식하다고 알고 있는 그 사람들을 감히 함부로 할 수 없었다. 특별하지는 않았지만은 그들의 삶이 엄청나게 특별해진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님께서 자신이 친히 택하신 제자들은 그들이 특별해서 세우신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왜 그들을 택하셨을까요? 오히려 하나님의 능력이 연약함 가운데 온전해지고 강해진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 인생을 통해서 증명해 내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강함이 결코 이 세상에 감당할 수 없는 것이다 라는 것을 입증하시기 위해서 연약한 사람, 평범한 사람들을 세우셨다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12장 9절에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분께서 내게 이르시되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나의 강한 능력은 약한 데서 완전해지느니라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오히려 크게 기뻐하며 나의 연약한 것들을 자랑하리니 이것은 그리스도의 권능이 내 위에 머무르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합니다. 사도 바울, 모든 것에 있어서 우리가 알고 있는 인간으로서는 가장 최정점에 섰던 사도 바울이 말하기를 그리스도의 권능 앞에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은 약함이다라고 말합니다. 심지어 그것을 배설물이라고까지 말했습니다. 오히려 주님의 권능이 내게 임했을 때 그것이 나에게 은혜였고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말씀 들고 나아갔을 때 내 삶에 벌어지는 모든 하나하나 사건은 놀라운 주님의 권능이었다. 내가 그로 인해 내가 감사하다. 그러니까 내가 가진 됨됨이 때문에 주님께서 나를 사도로 부르셨던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나의 약함을 아셨고 그것을 선택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약함 가운데 하나님의 강함을 드러내는 도구로 쓰임받은 내 삶이 나는 너무나도 기쁘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자기의 약함을 자랑하는 거죠. 나의 없음을 그는 기뻐했다는 사실입니다. 이처럼 예수님께서는 그가 택하신 제자들의 면면을 누구보다 더 정확하게 잘 아셨습니다. 그들의 약함을 아셨습니다. 그들의 무지함을 아셨습니다. 그들의 모자람을 아셨고 그들의 힘 없음을 잘 알고 계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왜 그들을 친히 택하셨습니까? 그것은 이제 그들이 앞으로 감당해야 될 수많은 사역들은 결코 그들이 가지고 있는 자질과 재능과 그들의 능력에 있어서 좌우가 되는 것이 아니라 이제 그들 가운데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능력이 있을 때에만 그것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특별한 사람 부르신 것이 아니라 특별하지 않은 평범한 사람들. 근데 성도님들 그거 아세요? 하나님께서 보시기에는 다 똑같습니다. 우리가 봤을 때 저분은 나보다 조금 더 잘생긴 것 같아. 저분은 나보다 키가 조금 더 큰 것 같아. 조금 더 나보다 돈이 더 많은 것 같아. 사회에서 나보다 조금 더 잘 나가는 것 같아. 우리 안에서는 그게 충분히 비교가 될 수 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저 하늘 위에서 우리를 보시면은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도토리 키재기 하고 있다. 그렇게 아마 말씀하실 겁니다. 다 지극히 평범합니다. 근데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작다. 내가 미천하다. 나는 별로 특별한 존재가 아니다. 그러기 때문에 나에게는
주님이 필요하다라는 그 사람을 주님께서 친히 택하여 사용하셨다는 겁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도 주님 앞에 좀 이렇게 약간 교만함을 살짝 내려놓으시고 내가 가진 거 있다고 해서 조금 이렇게 막 드러내지 마시고 저 여전히 주님의 손길이 필요합니다. 주님이 저를 도와주셔야 됩니다. 제가 주님의 능력으로 내게 주어진 모든 삶을 감당해 나아가길 원합니다. 라고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께서 택하신 자들의 면면을 살펴보게 되면 그들은 자기를 위한 삶이 아니라 바로 보내는 자를 위한 삶을 그들이 살게 되었습니다. 앞에서 택함을 받은 12명의 제자들에게 특별함이 없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바로 이들에게 특별함이 없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그들이 특별하게 되도록 그들을 훈련을 시키시게 됩니다. 그러한 차원에서 제자, 사도는 준비가 이미 되어 있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또 주님께서 준비를 시킨 자다라고 우리가 이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원래 사도들이 지금 우리가 사도에 대해서 배우고 있지만 원래 사도들은 성도님들 처음부터 사도라고 불림을 받은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아시죠? 원래 그들은 처음에 주님께서 내 뭐가 되라고요? 제자가 되라라고 부르셨습니다. 제자라 함은 헬라어로 마데테스라고 합니다. 화면이 이제 잘 나오고 있죠? 네, 좋습니다. 제자는 헬라어로 마데테스인데 그 뜻이 무엇이냐면은 학습자, 배우는 사람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마데테스라고 불렀냐면은 이제 예수님과 3년 반 동안 동고동락하면서 지도를 받아야 됐던 그 삶, 다시 말해 예수님의 삶을 그대로 답습하고 본받고 따르고자 하는 그들의 삶을 살아야 됐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들을 이제 너희는 나의 제자가 되어야 된다, 나보고 배우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말씀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경을 쭉 보게 되면 이 12명의 제자도 예수님께서 나의 제자라고 부르시자면은 성경 다른 곳을 보게 되면은 이름이 언급되어 있지 않지만은 예수님께서 어떠한 사람을 향해서도 너는 내 제자다라고 말씀하시는 장면이 있습니다. 딱 한 가지만 우리가 예를 들게 되면은 아리마대 요셉 아시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을 때에 예수님의 그 시신을 자기가 원래 들어가려고 했던 무덤에 대신해서 넣었던 바로 그 부자 아리마대 요셉. 마태복음 27장 57절 말씀 보게 되면은 그도 예수님의 제자였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은 굉장히 많았습니다. 12명 말고도 아마 더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삶을 본받고 예수님의 삶을 따르고 예수님처럼 말하고 예수님의 했던 모든 것들을 그대로 자신의 삶에 살아가기 위해서 예수님을 따랐던 수많은 사람들이 아마 있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자, 그런데 그 가운데서 예수님께서는 다시 12명만 택하셔서 그들을 무엇으로 세우시게 되냐면은 예수님의 사도로 그들을 세우시게 됩니다. 그래서 복음서에서는 사도라는 말이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사도행전을 넘어가게 되었을 때, 즉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시고 난 그 이후부터는 예수님의 제자의 직분이 무엇으로 바뀌었냐면은 사도라는 직분으로 바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성도님들, 사도란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까? 사도는 아포스톨로이라고 되어 있는데 보냄을 받는 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이제 12명의 제자들은 단순히 배우고 학습하는 자로서의 삶을 더 이상 사는 것이 아니라 이제 그동안 주님으로부터 배우고 받은 모든 것들을 이제 주님을 대신해서 그리스도의 대사요 대변인으로서의 역할을 살기 위해서 이제 보냄을 받은 사람이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사도란 내가 하고 싶은 말, 내 생각, 내가 가지고 있는 경험들을 사람들에게 피력하는 그러한 사람이 아니라 나를 보내신 분의 말을 하고 나를 보내신 분의 뜻을 전달하고 나를 보내신 분께서 이루시길 원하는 사역을 감당하는 사람이 사도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철저히 사도는 물론 대단한 사람인 건 맞습니다만 사도는 철저히 예수님처럼 행동하고 예수님처럼 말하고 예수님만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야 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철저히 예수님께서는 어떠한 자를 선택할 수밖에 없으니까 교만한 자를 선택할 수가 없습니다. 왜? 조금이라도 그 자신을
드러낼 만한 여지가 있으면은 하나님의 영광이 주님의 모든 사역들이 가려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철저히 연약한 자, 미천한 자, 무지한 자, 자랑할 만한 것이 그의 인생에 단 하나도 없는 자를 불러 선택하시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주님께서는 바로 그와 같은 사람들을 택하셔서 그들의 면면과 그들의 심정을 잘 아시기 때문에 그들 위해, 주님이 필요하다고 주님께 나온 그 사람들 위해 능력을 부어주셔서 그들의 삶 속에서 맞아, 내 삶은 내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이 주님으로부터 비롯되었어 라는 말을 하는 사람이 사도였다는 것입니다. 성도님들, 사도가 대단한 많은 사역들을 쭉 감당했잖아요. 그런데 사실 그 출발점과 그 시작을 보게 되면 별로 대단한 게 아니었습니다. 그들에게서 나온 거는 단 하나도 없습니다. 다 받은 거, 다 자기가 경험한 거, 다 주님께서 이거 전해라 라고 맡겨주신 것을 그저 전하는 역할을 감당했던 사람. 아니, 더 쉽게 얘기해서 내가 받은 은혜가 이와 같다라고 전하는 사람이 사도였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6장 14절에 사도 바울, 사도로 부름을 받은 바울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러나 나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어떤 것도 자랑할 수 없나니 그분으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에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있고 나 또한 세상에 대하여 그러하다라고 말합니다. 성도님들, 바울이 자랑할 만한 게 얼마나 많은 사람이었습니까? 로마인이었고, 로마의 어떤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 유대인 중에 유대인,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 가말리엘은 당시 최고의 석학의 수제자였던 그 바로 사도 바울.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이 뭐라고 말하냐? 나는 주님의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다. 내게 내세울 것도 없고 내가 말할 것도 없다. 내가 사랑하는 내 인생의 가장 중요한 핵심 단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밖에 없다라고 고백을 했다는 것이죠. 이렇게 사도들은 자신의 연약함과 무지함을 알고 나는 주님의 은혜로 세움을 받은 사람이다, 나는 그 은혜로 오늘을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라는 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널리 알리는 사람이 바로 사도들이었습니다. 이렇게 주님께서는 오직 자기의 가르침대로 행동하고 자기가 맡겨준 일만 하고 자기가 맡겨준 그 삶을 위해서 또한 자신의 삶을 평생을 다 드리는 바로 그와 같은 은혜를 아는 자를 통해서 주님께서는 교회의 부흥의 역사를 써 내려가셨다. 사도들이 가는 곳마다 이적이 일어났잖아요. 사도들이 가는 곳마다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고 역사의 판도가 뒤집어졌잖아요. 그런데 그것은 그들이 무엇인가 대단한 사업의 수완이 있고 정치적인 어떠한 세력이 있어서가 아니었습니다. 그냥 가는 곳곳마다 내가 받은 은혜를 전했습니다. 내가 받은 은혜를 감사하고 찬양을 했을 때에 그 은혜가 흘러 넘쳐서 그 자리에 놀라운 주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세상의 판도가 변하는 역사가 새롭게 쓰여졌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우리를 또한 택하셨습니다. 우리도 생각해 보면은 참 우리들의 면면이 예수님께서 택하신 12제자와 크게 다를 것이 없다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이게 주의 백성이다,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우리 성도님들이 다른 누구보다 더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합당하고 깨끗하게 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까? 그래서 주의 백성이 된 것입니까? 만약 그러하다면 제가 그분을 앞으로 따르도록 하겠습니다. 하지만은 그런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어떤 면에서 보면 우리는 세상 사람들보다 더 못한 삶을 살고 있는 게 실제 우리들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나는 그래도 하나님의 백성이야,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나는 구원받아서 나는 천국 갈 수 있어, 나는 주님의 종이야, 제자야 라고 말할 수 있는 근거가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의 행함에 있지는 않습니다. 우리의 됨됨에 있지는 않습니다. 모든 것이 다 주님의 은혜였습니다. 십자가의 공로였을 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부름을 받고 택하심을 받은 것은 내가 뭐 대단하기 때문에 네 인생 봤더니 내가 쓸만하다, 나가라,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내가 받은 그 은혜,
내가 말로 다 감당할 수 없고 표현할 수 없는 그 신묘막측한 그 은혜에 대해서, 아니 그 은혜만 붙들어 나는 살 수 있어요. 그 은혜가 내게 오늘 더해졌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살아간다니까요 라고 말하라고 주님께서 우리를 이 세상에 보내셨다라는 것입니다. 성도님들, 이 정도는 우리가 감당할 수 있지 않습니까? 아니 왜 보고 뭐 교회를 세우시라는 것도 아니고요, 해외 선교를 가시라는 것도 아니라니까요. 뭐 대단하게 성경을 잘 공부해서 성경을 새로 쓰라는 것도 아니고, 성경 공부를 하시라는 것도 아니고, 대학 교수가 되라는 것도 절대로 아닙니다. 그냥 주님께서 성도님들에게 자기 자녀 삼아주시고 천국 백성 삼아주시기 위해서 성도님들에게 부어주셨던 그 은혜, 그냥 우리들의 입속에서 삶 속에서 주님만을 외치기만 한다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님들, 예수님께서 12명의 제자에게만 보내심을 주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마태복음 28장 19절과 20절의 말씀 보면은 어떠한 말씀으로 시작합니까?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여기서 말하는 것은 주님께서 부활 승천하실 때에 그 예수님을 사모하는 모든 사람들이 그 밑에 다 모였을 때, 그 올리브산 위에 있었을 때, 모든 사람을 향한 주님의 대사명입니다. 너희는 가서. 맨 끝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내가 너희에게 가르쳐준, 너희가 나의 제자로 그동안 살아왔다면 이제 제자로서의 삶은 이제 잠깐 멈추고 이제 보냄을 받은 자의 삶을 살아야 된다. 너희가 경험하고 느끼고 배우고 얻게 된 모든 것들을 증거하는 삶을 살라라고 말씀을 하셨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구원을 받은 이상 이제 우리의 삶은 더 이상 우리의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주장하고 우리가 원하는 대로의 삶을 살 수가 없음을 성도님들 인정하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보잘것없었던 죄인이었지만은 그런 우리를 향해서 먼저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주신 주님의 은혜 때문에 우리가 오늘을 살고 있고 우리가 천국을 소망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성도님들 아마 인정하실 겁니다. 지금 내가 누리고 있는 모든 것들 주님으로부터 비롯되지 않은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것을 아신다면, 그 은혜를 누리셨다면 그 은혜를 증거하고 드러내는 삶을 사시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택함을 받은 자의 사명은 사실 어려운 게 아닙니다. 제가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기 때문에 굳이 다양하게 설명드리지 않겠습니다. 택함을 받은 자의 사명, 성도님들 어려운 게 아닙니다. 그냥 내게 맡겨주신 것 전하기만 하면 됩니다. 그냥 가라는 데 가면 되고 부탁한 것 전달하면 되면, 이렇게 말씀드려도 될까요? 그냥 택배, 전달해주는 역할이 바로 우리의 역할. 근데 택배하시는 분들도 그렇게 전달만 해주셨는데도 수고했다고 돈을 보시잖아요. 우리도 전달해줬는데, 우리가 만든 게 아니잖아요, 내가 그거를. 근데 전달해줬는데 우리에게 수익이 생기듯이, 그 사람의 수익이 생기듯이 동일하게 우리 사도들, 보냄을 받은 모든 성도들의 역할은 그렇게 어렵지 않다. 전달만 하면 된다. 왜 이렇게 말씀드리냐? 성경 두 구절을 말씀드리게 될 텐데,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에 그러나 너희는 선정된 세대요 왕가의 제사장이요 거룩한 민족이요 특별한 백성이니 이것은 너희를 어둠에서 불러내어 자신의 놀라운 빛으로 들어가게 하신 분께 대한 찬양을 너희가 전하게 하려 함이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개역 성경에서는 선전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선전하게 하려 함이라, 광고하게 하며 드러내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보고 너희가 거룩해지는 방법을 알아라 이런 게 아니죠. 우리 보고 택함을 받은 백성으로 만들어 이런 게 아니죠. 그냥 그렇게 해주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일을 위해서 너희가 앞에서 서 있는 선전물이다, 광고 게시판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 에베소서 3장 8절에서 9절 말씀 보게 되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분께서 모든 성도들 중에서 가장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바울을 주님께서 사도로 부르신 것은 헤아릴 수 없는 그리스도의 부유함을 내가 이제 이방인들 가운데 뭐하게 해요? 선포하게 하고. 그러니까 내가 받은 것을 전하는 역할을 하는 게 바울의 역할이었습니다. 또 맨 밑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모든 사람들에게 보이게 하려 함이라.
바울의 인생만큼 그의 삶에 완전한 터닝 포인트가 있는 사람도 없습니다. 주님을 믿는 사람은 핍박하다가 이제 주님을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바쳐 핍박을 받는 자의 입장이 되었죠. 그러니까 그 삶만으로도 주님께서 한 사람의 인생을 이렇게 바꿀 수 있구나라는 분명한 증거물이 되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것을 알았기에 가는 곳곳마다 내가 바로 그 은혜를 받은 사람입니다 라는 것을 증거하는 삶을 살아왔다는 것입니다. 두 구절 말씀을 받지만은 계속해서 우리들에게 요구하시는 게 무엇이냐면은 그냥 드러내라는 겁니다. 내가 갖고 있는 것 드러내라. 감추지 마라. 숨기지 마라. 내가 누리고 받은 것이 있으면 그냥 밝히 보여주기만 하면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이거를 제가 달란트 비유랑 좀 비유해서 설명해 드리려고 합니다. 마태복음 25장 말씀 가보게 되면은 이제 달란트를 맡은 그 종들이 나오죠. 5달란트 맡은 사람, 2달란트 맡은 사람, 1달란트 맡은 사람. 주인이 잠시 집을 떠나게 되었을 때 그들에게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를 맡기고 떠나게 됩니다. 그랬을 때 이 맡은 사람들이 어떻게 행동하게 되냐면은 5달란트 맡은 사람, 2달란트 맡은 사람은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장사했다. 그와 같이 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1달란트 맡은 사람은 어떻게 했습니까? 그것을 감추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성도님들, 여기서 장사하다라는 말이 헬라어로 엘가조마이라고 하는데 뭐 중요하지 않고요. 이게 일하다라는 뜻입니다. 일하다. 근데 일하다가 뭐냐면은 일을 하면은 사람들이 일하는 걸 보게 되죠. 아, 뭔가 하는구나 보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일하다라는 그 말에는 보여주다라는 뜻도 있습니다. 진열하다. 아니, 장사를 하려면 뭘 보여줘야 사람들이 살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보여주다, 진열하다, 전시하다라는 뜻도 있습니다. 자,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원래 이 달란트가 종의 것이었습니까? 제가 엄청나게 어려운 질문을 해드리는 건가요? 주인이 맡기고 간 겁니다. 그러니까 내게 아닌 거죠. 그러니까 그 금액 자체도 엄청난 건데 그게 종의 것이 될 수도 없고요. 주인이 맡겨주시니까 이걸 원래 받은 사람의 입장에서는 1달란트 받은 사람처럼 행동할 수밖에 없습니다. 원래는. 내가 번 것도 아니고 내 것도 아니고 어떻게 생겨났는지도 모르니까요. 그런데 5달란트 맡은 사람이랑 2달란트 맡은 사람은 장사에서 어떠한 수익을 벌게 됩니까? 100%의 수익을 벌게 됩니다. 똑같이 5달란트, 2달란트. 그런데 그들이 한 일이 뭐였냐면은 일하고 장사했는데 원래 뜻이 뭐라고요? 그냥 그거를 그냥 보여준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엄청난 거잖아요. 1달란트가 뭐 요즘 값으로 환산해 보니까 뭐 거의 한 30억, 40억 된대요. 그러니까 그만한 가치 있는 무엇인가를 딱 드러내니까 지나가는 사람이 그걸 보고 눈이 휘둥그레지겠어요? 안 그러겠어요? 놀라죠. 엄청나게 가치 있는 거구나. 그러니까 가치 있는 것이 나왔으니까 그 가치가 또 다른 가치를 그냥 재생산해낸 것입니다. 종들이 뭔가를 잘해서 사업 수완이 좋아서 그런 게 아니라 주인이 원래 맡긴 게 대단한 거기 때문에 그 대단한 게 대단한 거를 낳은 겁니다. 그런데 1달란트 받은 사람은 이 대단한 것에 대한 출처를 주인 거니까 그대로 주인이 맡긴 대로 내가 행하면 되는데 이거를 마치 내게서 나온 것처럼 착각한 겁니다. 이것을 손해보면 안 되는데 어떻게 하면 안 되는데 온갖 걱정이 쌓이니까 그의 결정이 무엇이었습니까? 그냥 숨겨버리는 겁니다. 사용을 안 하는 거죠. 그러면서 주인이 다시 돌아왔을 때 계수했을 때 5달란트, 2달란트 맡은 사람은 칭찬해주고 그들을 격려해주고 상을 줍니다. 그러면서 1달란트 맡은 사람에게 찾아가죠. 너 왜 아무것도 안 했느냐? 성도님들 혹시 그 말씀 기억하십니까? 26절과 27절 말씀 보게 되면 주인이 이 1달란트 맡은 종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내가 뿌리지 않는 데서 거두고 흙 뿌리지 않는 데서 모으는 줄 알았으니 그러므로 내가 내 돈을 돈 바꾸는 자에게 맡겨 내가 올 때 이자와 함께 내 것을 받게 했어야 함이 마땅하다라고 말합니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너보고 무슨 일 하라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거 가지고 그 가치를 알고 있는 사람에게 맡겨주기만 해도 그것이 자연적으로 재생산하게 된다. 그래서 그거에 대한 수익이 생기게 될 건데 그걸 네가 감췄으니까 아무런 일이 생기지 않았던 것이다. 그냥 너는 드러내기만 했어도 된다. 그냥 보여주기만 했어도 그것이 원래 대단한 것이니까 재생산을 하게 될 것이다. 성도님들 이해하셨습니까? 복음의 능력이 그와 같습니다. 복음의 능력이. 그러니까 내가 복음의 주체가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 복음을 증거했을 때 이제는 복음이 살아
역사에서 그 영혼을 찔러 쪼개고 주님께로 새롭게 돌아오도록 만드는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근데 그 일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수면 아래에서 끄집어냈냐, 아니면 그것을 그냥 감추었냐. 내가 받은 은혜를 나만 누릴 것인가, 아니면 그 은혜를 내가 드러내 보일 것인가, 이 차이라는 겁니다. 택함을 받은 자의 사명은 성도님들 어렵습니까? 어렵지 않습니까? 어렵다라고 지금 결론이 난 것 같습니다. 성도님들 결코 어렵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착각하지 마세요. 뭐 성도님들 보고 저처럼 막 목사 되라는 거 절대로 아닙니다. 그냥 받은 은혜를 감추지 않고 드러내면은 그 드러난 복음이 주님의 사랑이 대단한 것이기 때문에 그것이 재생산 놀라운 열매를 맺게 된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0장, 예수님께서 이 12사도를 보낼 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제 거의 다 왔습니다. 마태복음 10장 가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12제자를 보내실 때 그냥 보내지 않으시죠. 우리도 자식 어디 나가면 부모님이 쌈짓돈도 막 찔러주고 막 해주는 것처럼 주님께서 12제자를 보내실 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분께서 자기의 12제자를 부르사 그들에게 부정한 영들을 대적하여 그들을 내쫓으며 온갖 종류의 질환과 온갖 종류의 질병을 고치는 권능을 주셨다라고 말합니다. 그들에게 있는 것이 아니었고요, 그냥 주님께서 그들에게 맡겨 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말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고통당하고 있는 사람, 이렇게 힘든 사람한테 가라고 주신 겁니다. 그게 너에게 있으니까 야, 나 이런 능력 있어, 나 손만 딱 하면 다 나, 자랑하라고 준 게 아니라 그것 때문에 고통받고 있는 사람들에게 찾아가라고 그걸 준 겁니다. 또한 18절과 19절 말씀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읽지 않겠습니다. 너희가 복음을 전하는 일 때문에 핍박을 당하고 사람들이 너에게 무엇인가 신문하고 조사하는 그런 상황들이 생길 거다. 그런데 심지어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그때 너희가 할 말도 내가 주겠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그러한 상황들마저도 주님께서 조성하신다는 거죠. 내가 말하는 게 갑자기 언변이 수려해져서 이 사람을 설득한다는 그 의미보다는 주님께서 그 상황 속에서 내 한마디에 이 상황들이 새롭게 변화되고 그들의 마음을 바꿔줄 수 있는 모든 준비도 다 되어 있다. 그러니까 내가 어떻게 하면 됩니까? 그냥 그 자리에 그냥 가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보여주기만 하면 되는 거죠. 결정적인 말씀입니다. 10장 32절 말씀, 마태복음 10장.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사람들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 많은 사람들 가운데, 죄악 많은 이 세상 가운데 주님을 인정하고 내가 받은 은혜를 드러내고 복음을 나타내 보이는 삶을 살았었을 때 주님께서도 그를 내 자녀로 인정할 것이요, 그 드러난 복음과 그의 모든 은혜의 삶 위에 주님께서 그것이 진짜다, 실제다라는 것을 내가 아닌 주님께서 그것을 증명해 보이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역할은 무엇입니까? 그냥 드러내는 겁니다. 드러내는 것. 그러니까 성도님들이 신앙생활하면서 너무 기쁘신 거 있잖아요. 그거 그냥 드러내시기만 하면 됩니다. 자세한 설명 필요 없습니다. 신학적인 논리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성도님들이 받으신 거, 경험하신 거, 누리신 거 전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12명의 사도를 이 세상에 불러 친히 택하여 보내셨듯이 이 시간 여기 있는 우리들도 주님께서 택하여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이 세상에 보내셨습니다. 보내셨을 때 우리들의 됨됨이와 우리의 잠재력을 믿으시고 주님께서 우리를 이 세상에 보내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먼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내가 주님의 자녀가 되길 원하고 주님의 생명이 내 안에 있길 원하고 주님의 복음의 능력이 내 능력이 되기를 원합니다 라는 신앙 고백을 주님께서 들으시고 우리의 믿음을 기쁘게 여기시고 이제 주님께서도 우리를 믿으신 겁니다. 이제 이 인생이, 이 사람의 삶이 나를 대신할 그 인생으로 새롭게 바뀌었구나.
그 고백을 믿으시고 주님께서 우리를 자신의 철저한 신뢰함을 나타낼 수 있는 자기의 제자요 사도로 이 세상에 보내셨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님들께서 주님을 믿으신다면, 주님을 신뢰하신다면 또한 이 세상에 나를 보내신 주님을 신뢰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삶을 통해서 분명히 놀라운 삶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텐데 중요한 것 무엇입니까? 나는 특별하지 않지만, 나는 대단하지 않지만 누구보다 받은 은혜를 감추지 않고 드러낼 수만 있다면 주님께서는 그 영혼, 그 인생을 통해 놀라운 부흥의 역사를 써 내려가시게 될 겁니다. 바로 그 교회가 반석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함께 머리 숙여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맞아, 내가 택함 받은 사람이었다. 주님의 은혜로, 그 은혜로 내가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이었지. 내가 그 은혜를 더 기뻐하고 감사하며 이제는 내 안에서만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그 은혜를 드러내고 나타낼 수 있는 삶을 살게 해달라고, 그런 일에 있어서 주저하지 않게 해달라고, 내가 나타냈을 때 비록 나를 통해서는 그 일이 안 될지라도 내가 전한 주님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복음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내가 처한 그 상황이 놀랍게 변화될 수 있게 해달라고, 내 사랑하는 가족의 마음이 변화될 수 있게 해달라고, 그들이 주님 만날 수 있게 해달라고, 꼭 그렇게 이 시간 잠시 우리가 머리 숙여 기도하겠습니다.